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벽을 잘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너져 있고 또 회파되어져 있던 모든 부분을 잘 보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만한 곳, 안전하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떠한 말씀에 반응하는가? 바로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과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 이후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광야에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완전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 초막과 장막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이 무교병,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다 겨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곳은 완전히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라고 임명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복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바로 그 성벽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지, 광야와 같은 이 포로길을 우리가 거쳐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초막절기를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보자. 그 결단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아래, 은혜가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이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박한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내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 삶의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딱 넘어가면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이 딱 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들어갔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어떤 생에 좋은 전환점을 딱 맞이하게 되면 이제 됐다 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합격을 위해서 혹은 그 고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합격한 후에 그 고비를 넘은 후에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안식하게 하셨어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한시의 긴장도 늦추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말씀 앞에 서게 했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부터 이 초막절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는 겁니다. 경험만 없습니까? 이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경험 없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우리가 머리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내 행동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말씀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이 바른 순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때 순종합니까? 잘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순종합니까? 내 경험이 잘 쌓여져서 노하우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순종하겠다. 예전에는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서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참 그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늦게 자녀를 얻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손주들을 손에 쥐어줬으면 하는데 참 그것이 마음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6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참 총각 때는 결혼하면 아이가 무조건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시험관 또 인공수정 수많은 방법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끝까지 와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식을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양도 아닙니다.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바치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자식
이삭과 함께 떠납니다. 그 떠나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수만 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의 마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신뢰하며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그 목소리 앞에 모든 것이 풀려졌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숲을 사이에 짐승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시겠다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은혜 아래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은혜 아래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날개가 가장 큰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이 큰 날개를 다 감아 이렇게 안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기 때문에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바트로스는요, 활공만, 날개를 젓지 않고 딱 펼친 상태에서 활공만으로도 수십 킬로미터를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수평, 그냥 땅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날 때 시속 127km를 나른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네, 새 중에 가장 빠르게 이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큰 날개를 가진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르고 날개짓 한 번 없이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알바트로스는 자기 힘으로 날려하지 않습니다. 그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그러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 아래 내 몸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종, 이들이 지키던 이 초막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상징적 행위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이런 말 하죠. 교회에 무슨 일 할 때마다 절기 지키는 것처럼 한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니 우리가 그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의식적 행위,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의식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뭇가지를 다 주워다가 15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곳곳에서 자기들이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다 칩니다. 16절에 보면 지붕 위에도 치고 뜰 안에도 치고 하나님의 전뜰에도 치고 숨은 광장에도 치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도 초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여기가 맞나? 이런 고민할 것 없이 삶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는 여러 절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주의 율례를 머뭇거리지 않고 지켜 행하였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그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가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그는 악인이 형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날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협박 속에 시달렸습니다. 협박뿐이 아닙니다. 끝까지 추격해왔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까지 그 추격을 받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그렇게 공기만으로도 바람만으로도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하고 그리고 날개짓 한 번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새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빠른 모습으로 날아갈 수 있고 내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래, 은혜 아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